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또 최근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제 삶에서 가장 기쁜 것은 아마도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영화관을 가면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 무엇보다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이런 교제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상대방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그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조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음을 말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과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간단하고 강력한 복음인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중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기뻐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됩니다. 복음은 율법주의와는 엮일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하게 된,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하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종으로 얽매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종으로 삼고자 하는 방식은 사도행전에서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여겨졌는데 추가로 할례와 율법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유업을 이미 받았는데 한 가지만 어기면 잘못되는 그 율법을 따르려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유대교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근본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의 사도직보다 더 근본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여럿이서 바울을 모함하니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자신의 행위로 의를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율법을 따른다면 이러한 것들을 나는 잘 지켰으니 나는 의로워라는 뿌듯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나의 의를 더욱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여러 행위들을 하는데 이 또한
잘못하면 나의 행위를 높이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곤 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새내기 OT라는 걸 보통 가게 됩니다. 그 새내기 OT라는 걸 가서 밤새 재밌게 놀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불러서 신학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성경 연구 동아리에 꼬드겨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배 두 분은 같이 성경 연구를 안 하셨고 저만 꼬드김에 넘어갔었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배우고 또 삶을 나누다 보니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1학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에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여태까지는 매주 주일에 듣다가 이제는 교리로 정립이 되니 그 또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과했는지 1학년 때 동기들을 성경 연구를 하지 않는 동기들을 막 지적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을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로는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니까 너는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된다. 말로는 교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도 않았었고 그저 저의 의로움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돌아보니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저는 제 의로움을 높이려는 마음은 스물스물 계속 올라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쉬운 성경 6장 5절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쉬운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죠. 혹시 위선자가 무엇인지 아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제가 정말로 당황해서 지금도 그 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전도사님이요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 재밌는 농담이지만 저한테는 진짜 망치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위에선 자니까 위선자라고 한 건데 저는 제 마음속에 찔림들이 있었던 거죠. 교육자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신앙생활에 그런 찔림을 준 것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의 선한 의도로 예배나 기도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참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아닌 나의 목표나 나의 겉모습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점점 좀 돌아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더하고 뺄 것이 없이 완벽합니다. 서점에 이제 유명한 책들은 종종 개정판이 나옵니다.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작가의 의견이 변해가 바뀌어서 그 내용이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신문이나 뉴스 중에서는 잘못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 정정 보도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완벽합니다. 단 한 개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였을 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아마 귀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귀했고 신약 성경은 쓰여지고 있기도 하고 전해지고 또 필기로 이제 복사해서 다시 여러 교회에 흩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필사본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은 공통되었으나 이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나 각종 이단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2차례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설사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천사도 그리고 어떤 그 누구더라도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복음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복음을 수정할 수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조건이 붙는다면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부르신 것이 아닌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될 것이고 구원의 감격 또한 나의 의로움이 들어가다 보니 이전과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더 이상 복음은 복된 소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셔서 구원을 받았고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지 못한다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떠는 신앙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또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복음을 따르며 우리는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린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을 눕히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겉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불평불만을 가지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미 갖고 있던 성경 지식들이나 나의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이어진 교회가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터졌을 때 바울은 급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말씀의 기준으로 잘못을 판단하거나 옆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될 때 힘을 써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연구 동아리였습니다. 1학년 때는 매우 교만함에 가득했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 연구 방법론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배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음료수를 마시며 1시간 말씀 공부하고 2시간 떠드는 그것이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떠든 가운데에서 우리는 각자 교회에서 힘들었던 것들, 각자 삶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나누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같이 더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세워지는 가운데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다락방이라는 좋은 공동체가 있고 또 지금 각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봉사부서에서 섬기고 계심을 합니다. 또 우리는 계십니다. 우리 이어진 교회 각 공동체가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함께 돕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손길로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많은 기도와 또 그 섬김을 그 성경학교와 그 수련회를 섬기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와 또 격려의 말씀을 나눠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앙 성장에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1대 양육이라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익숙하지 않은 지체들 가운데 이번 기회에 공동체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